마태복음 26장 37절부터 읽겠습니다. 37절부터 50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는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서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마음의 결심이 무너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의뢰를 합니다. 우리는 결심을 참 많이 하죠. 그 결심이 선한 결심이든 또는 때로는 악한 결심이든 결심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결심대로 다 된다면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좋지 않은 일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인들의 친구로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는 21살 때 결단을 했습니다. 어떤 결단을 했느냐? 30살까지는 학문과 예술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30세 이후에는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을 바치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봉사를 결심한 그는 31세가 되었을 때 아프리카를 품고 아프리카를 돕고 복음으로 구원하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신앙인으로서 또 여러 가지 결심을 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선을 행하기도 하고 또 전도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결심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얼마나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죠. 결심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것을 이루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성공자가 많지 않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성자가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아주 좋은 결심과 결단을 한 걸로 나옵니다. 31절 말씀 보면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했느니라.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열정 가득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3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힘 있는 결단이요 결심입니다. 그러나 몇 시간 못 되어서 이 결심은 무참하게 무너지고 말지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한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는 두 주먹 불끈 쥐고 내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했던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문 밖을 나서면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닌 일에 주님을 부인하거나 마치 나의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서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이 아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그렇게 결심하고 넘어졌는가? 이 아침에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망각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결심하고 말하기까지는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과 수고와 엄청난 고난을 예상치 않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결단이나 결심은 흔치 않습니다. 그거야말로 요행이죠.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것일수록 치러야 하는 대가가 큽니다. 우리는 보통 올림픽이나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것만 보이는 거죠. 그들의 훈련 과정은 보지 않습니다. 몬주익의 영웅이라고 하는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 제표를 하고 와서 고백하는 거 있죠. 마주 오는 차에 뛰어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훈련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 영광 뒤에는 이처럼 엄청난 고난의 훈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결단했던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오직 영광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오늘 골고다의 언덕을 나 홀로 때로는 무거운 십자가를 걸머지고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또 베드로는 이것을 쉽게 생각하고 치러야 할 대가를 자신들이 짊어져야 할 고난을 무시하고 그냥 말로만 내뱉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만 쫓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냐? 손에 쟁기를 짚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9장에 나온 말씀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쫓는 사람들은 머리 둘 곳도 없는 주님과 함께 고난도 각오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과 이별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주를 따르는 자기 희생과 고통과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끝내 주님을 부인했던 겁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전혀 그 시험과 상관없는 것처럼, 아니 그 시험을 내 믿음 정도면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결단이 무너진 이유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면 누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까? 결국 이 말은 자기 과신이에요. 교만이에요. 인간의 연약한 존재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너무 약합니다. 마음은 오원인데 육신이 연약합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하고 결심하면 그것을 이루는 힘이 자신에게서 나온 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33절에 뭐라고 말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다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은 버릴지라도, 다른 때는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하고 불과 서너 시간 만에 베드로는 여지없이 넘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은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특히 베드로는 50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금을 빼는 자의 그 귀를 베는 사건이 나오죠. 이것은 주님을 향한 의분이 아니에요. 그냥 혈기인 거예요.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냥 표출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감정의 동물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할 때 혈기를 부릴 수도 있어요. 또 찬송을 하다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아멘 하면서 감격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것 역시 우리 인간의 특권이에요. 베드로의 연약함이 그런 혈기였어요. 혈기를 통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또 내가 저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내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하며 허사인 줄로,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성공한다라고 하는 생각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면서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힘을 의지할 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 있는 장수여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날마다 간구해야 됩니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맹신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왜 넘어졌는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기도의 골든타임이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시험이 무엇인가? 마음은 결심하고 결단하는데 육신이 약한 것이 문제예요.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위대한 신앙인, 위대한 성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늘 삶을 이어오셨어요. 사역을 시작하는 초기에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역을 해가시는 중에도 늘 산으로 가시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사역을 마치고 항상 산에 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오늘 본문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처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심리학자들은 사람을 그냥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캐릭터라고 말합니다. 성격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사람이라는 성격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성격은 운명을 말한다라고 심리학에서는 그런 견해를 말합니다. 이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사람마다 성격에 따라서 반응한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좋은 성격도 있고 나쁜 약점, 나쁜 성격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나쁜 성격의 약점이 있어요. 그 나쁜 성격을 또 자기 약점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것이 변화됩니다. 고쳐지죠. 사람마다 지옥을 향해 내려가는 사다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이 약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에 약하고, 이처럼 사람마다 누구든지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단의 시험에 걸리게 하는 그런 사다리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약점,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다리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못된 성격을 아름답고 하나님께 합당한 것으로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걸 만한 그 약점을 붙들고 그것에 매달려야 됩니다. 기도할 때 시험이 물러갑니다. 기도할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주세요,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나의 자아 좀 깨뜨려 주세요 하는 기도가 더 많아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셔도 내 그릇이 깨뜨려져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내 믿음의 그릇이 깨뜨려졌으면 다 새 나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금간 그릇으로 그 빗물을 받을 수 없잖아요. 나를 고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도 흘리지 않고 쏟아버리지 않고 바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나를 고쳐달라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세 제자만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과 좀 멀찍이 떨어졌어요. 아마도 베드로야 하면 들릴 정도, 돌멩이를 하나 툭 던지면 그들을 깨울 정도.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다 돌아오면 그때마다 제자들이 졸고 자고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됐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누군가 고면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어떤 사인을 줄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끝이다 하면 그거야말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골든타임이, 기도해야 될 때가 기도의 골든타임이에요. 그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만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는 축복을 말하고 뭔가 내 손에 쥐어질 것을 간구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왜 실족하게 됐는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잡힐 때 자기가 말한 것은 있고 이제 펼쳐진 상황은 두렵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군중 속에 멀찍이 끼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결과가 일어나는가 보자 하고 아마 엉거주춤 따라가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망설일 때 시험이 옵니다. 그렇게 멀찍이 주님과 따라가니까 한 비자가 나타나서 너도 저 사람과 한 패지 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에 균들이 많이 들끓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확실히 결단하지 못하고 미지근할 때 시험이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 신앙생활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은 오히려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구경꾼식 신앙생활은 마귀가 아주 좋아해요. 에스더와 같은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가 가까이 오지 못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는 사람의 기도는 자신의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는 자를 무서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자를 마귀는 무서워하고 떠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욱 믿음이 굳게 서고 하나님을 외면치 말고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환난의 불은 반드시 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삶, 부끄럼 당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성공이에요. 잘 사는 것, 많이 배운 것, 높이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깨끗하고 정직한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성공입니다.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다 가리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약점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내 성격의 모난 것들, 내 성격의 약점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잘못된 성격으로 남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믿을 때, 결단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한 자에게는 큰 용기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항상 순간순간 굳센 결단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의 배의 등불처럼 우리는 흔들리다 꺼져버리고 맙니다. 언제 결단했는지 생각도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베드로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실천 궁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참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